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각 대학에서 또 많은 연구소에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강연 좀 해주십시오라는 강연 초청에 문의가 쇄도하게 됩니다. 한 30회쯤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나 이제 지치게 되고 이제 힘이 들게 됩니다. 어느 날 또 이제 다른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운전기사가 박사님을 보니까 너무 지쳐 있어요. 이런 말을 꺼내게 됩니다. 박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너무 과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박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박사님의 강의를 제가 주의 깊게 들었고 한 30번 정도 듣다 보니까 제가 다 암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완전하게 이해는 하지는 못하지만 완벽하게 박사님의 그 강의를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힘드시면 어떻게 좀 이번 대학에서는 제게 한번 맡겨보실랍니까? 그러면 제가 옷을 한번 바꿔 입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박사님은 앞에 앉아 계시고 그 운전기사는 이제 앞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는지 완벽하게 그 강의를 소화해냈습니다. 표정까지, 자세까지, 열정까지 설명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한 지긋한 연세의 한 교수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앉아있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아니 저분은 물리학계에 있어서 거장이신데 과연 어떤 질문을 하실까 이제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순간 이제 앞에 앉아 계시는 아인슈타인 박사님 막 콩당콩당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앞에서 강의를 대신했던 불안해야 됐던 그 운전기사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무런 요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대학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질문의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겠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질문이라면 제가 직접 안 하고 여기 앞에 앉아있는 제 운전기사가 대답해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나와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위기로 느끼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위기 속에는 또 다른 희망이라는 가능성의 길들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훌륭한 개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위대한 공동체로 다시금 태어날 수도 있고 그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로 그 나라와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잘못 다루게 되면 그 위기 때문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위기는 그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기 속에는 그 위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또 다른 위기의 씨앗들이 그 위기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다윗이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잘못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갔던 그 잘못된 길을 우리는 가지 않게 되기를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그 선택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다윗의 위기 속에서 더 큰 위기를 다윗이 맞닥뜨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겪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위기 때문에 생각이 부정적인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 마음 그대로 우리들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의 근원이 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모든 것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우리가 알듯이 오랫동안 사울 왕의 지금 추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고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우리가 1절 말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1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 마음으로 홀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면 그 생각은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가 대반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은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이야기의 대상이 그럼 누가 될까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마음에 혼자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혼자.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혼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혼자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생각했던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후일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후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야, 다윗의 과거가 오늘까지 어떠했길래 지금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까지 걱정하고 있었을까? 과거의 모든 다윗의 상황은 걱정을 할 만한 그런 과거밖에 없었겠구나. 걱정의 연속이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내가 걱정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다윗의 경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한 번도 다윗은요, 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죽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윗에게 잡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땅도 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상도만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의 전 병력을 풀어가지고 이잡듯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안 잡혔었습니다. 오늘 또 안 잡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6장 25절에 그 원수됐던 사울이 다윗을 오히려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다윗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냐 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니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누구를 칭찬하고 있어요? 다윗을 칭찬하고 있어요. 야, 이거 잡아도 잡히지가 않는다. 너 도대체 뭐냐?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마저도 다윗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과거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현실도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인정하고 있어요? 원수되었던 사울마저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미래가 암담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3D 영화 같이 입체적으로 두려움을 만드는 것 같아요. 고난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고난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에게는 누구의 손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손만 보여요? 사울의 손만 보이는 거예요. 사울의 손밖에 안 보여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디 갔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은 왜 다윗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사울의 손만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이 사울의 수중에만 있다고 지금 다윗은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울 왕이야 하나님의 허수아비 아닙니까? 그냥 세워놓은 왕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험을 받았다면 현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1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생각을 자꾸 혼자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에 시작이 뭐라고 나와요? 내가 이거밖에 안 보여요.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벗어나리라. 다윗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랬어요, 다윗이. 늘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실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음이에요. 결국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후에 진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이 생각하는 대로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여기 보면 다윗의 생각과 방법대로 사울의 손에 정말 벗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다윗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다윗은요,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 가드 왕 아기스의 수하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요, 아주 만만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돼요. 온통 다윗은요,
아기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자유를 몽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무슨 일이든 물불 안 가리고 막 진행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집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해이해지고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블레셋은 어떻게든지 기회를 엿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실제 일어났어요. 블레셋 전체에서 군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모든 영주들과 군사들을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치러로 가려고 하는데, 그 군대의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가 말이 돼요? 이스라엘 군대를 치러 가는데 블레셋 그 군대의 맨 앞에 누가 서게 된다고요? 다윗이 선다라는 거예요. 네가 좀 서줄래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스스로 맨 앞장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꼴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만약 이 상태 그대로 다윗이 실행에 옮겼던 그 상태 그대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거 성경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돼요. 다윗이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 쳤더라면 다윗은요 영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역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을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왕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전쟁에서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다윗입니다. 저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다윗을 그 전쟁에서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참 다행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쟁에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블레셋 쪽에 서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다윗 왕가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완벽한 세상을 기대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 옮겨간 곳이 더 절망적인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 사무실에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구피라는 아이가 있어요. 구피 아시나요? 예. 구피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구피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끼를 낳자마자 새끼는 하는 일이 뭐냐면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요? 어미가 잡아먹으러 막 쫓아다니거든요. 워낙 많이 낳고 쉽게 낳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바람에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다투는 일이, 한 어항에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먹이를 주려고 딱 갔는데 웬 멸치같이 생긴 게 어항 옆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물 안에 있던 구피 2마리가 물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멸치처럼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에서 구박을 했나 봐요. 구피 중에서. 그래서 물을 탈출을 했나 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탈출을 해서 블레셋에 가기는 했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었던 거예요. 은혜의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메말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지 못하죠. 많이 부끄러워들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고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고개를 못 들 지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이, 나는 세종교회 안 다녀, 기독교 안 믿겠다고 다른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 멸치되십니다. 그래도 이곳 세종교회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고요. 그래도 이곳 세종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곳 세종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개혁과 부흥을 일으켜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뎠더라고 한다면 다윗이 처했던 이 위기는요, 위기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기회로 바뀌게 되었을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블레셋 연합군이 쳐들어가요. 사울왕 죽이고 요나단 왕자 죽이고 다른 왕자들 다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가 버립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은 다윗을 찾았겠죠.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자는 다윗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울부짖고 다 죽어가는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블레셋 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반패시오라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생각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견디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왕을 의지할 수 없게 된 백성들이, 아니 사울왕마저도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았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원수인 다윗을 칭찬했잖아요. 다윗을 승리자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당연히 다윗 왕을 찾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골리앗에게서 우리를 구해준 것처럼 네가 필요하다.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 아닌가요? 사울왕은 어차피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때보다도 더 큰 전쟁의 영웅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자기들을 구원한 다윗을 당연히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블레셋 편에 있었어요.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그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반대를 해버립니다. 싫어. 그런 다윗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사울왕이 죽었는데도 다윗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아니,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결국 어렵게 통일왕국을 만들어요. 다윗을 진심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런데요, 나중에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결국 다시 또 갈라집니다. 그 집안 못 믿어. 그 집안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 다윗 평생에 이 시간이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면 좋겠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잘못된 생각, 이 위기가 싫다고 이스라엘 벗어났던 어떤 그 탈출한 후에 다윗은 가드 왕에게 선물을 하나 받아요. 성을 하나 선물로 받습니다. 시글락 성이에요. 거기 거하게 됩니다. 선물을 받다 보니까 선물이 있으면 뭐가 가야 돼요? 뭔가 보상이 가야 되잖아요. 다윗이 뭔가 선물을 해야겠어요. 받은 선물에 대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치러 가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에게 시글락이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가드 왕에게 선물을 받고 나니까 가드 왕에 잘 보이려고 시글락 성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무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부터 아이까지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물건들을 다 노력해 와가지고 가드 왕에게 바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 사막지대를 치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거기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아말렉 사람들을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면 습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습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윗 가만두지 않으리라. 뒤에만 엿보고 있겠죠. 벼르고 벼르다가 다윗이 전쟁에 이스라엘 치러 나갔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다윗이 없는 시글락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잖아요. 결국 정제에 참전 못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불이 다 나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통곡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왕에 쫓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런 비극은 겪지 않았을 것인가 아닌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다윗하고 동행해 있던 600명의 군사들이 한편 되어주면서 다윗의 편을 들어줬던 그 군사들이, 다윗을 따랐던 그 군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 자식들 아내들 다 찾아오라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어느 곳이 나았을까요? 차라리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자기 편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통곡을 하고 아픔을 겪고 난 그 다윗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무서워요. 안 변합니다. 이런 아픔까지 겪었지만 27장부터 30장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생각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형편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계급장 필요 없어요. 이건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제일 잘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빌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 가운데 미련한 생각이 들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지도 모르게 되고 자기의 선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위기의 때는 더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머리를 짜서 일시적으로 사울 왕을 피하고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엄청난 아픔과 재난 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종교회 부임하기 전에 청년 목회만 10년을 했습니다. 청년 목회는 거의 10시, 12시, 새벽 1시까지 지속됩니다. 먹는 것은 아주 다채롭습니다. 피자, 콜라, 아이스크림, 짜장면, 그런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딱 지나면서 코로나가 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 건강 수치가 확 다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떨어지게 되고 당화혈색소, 고지혈증, 다 비정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다가오더라고요. 40대가 되니까 노안을 선물로 주시더니 50대를 넘어서 좀 지나니까 이제 모든 어떤 당화혈색소며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네. 마음이 많이 어렵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왜 제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 그 건강 수치 나쁘게 안 하면 너 맨날 앉아서 애들하고 먹고 와서 그 상태 그대로 또 설교 준비할 거 아니냐. 내가 너를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너의 목회의 길을 인도하고 싶은데 너 목회한다고 핑계대고 먹을 거 마음껏 먹고 설교 준비하는 핑계대고 운동 안 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우울한 생각이 있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다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12시가 돼도 1시가 돼도 자전거 타고 잠을 잡니다. 생각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우울한 생각들이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제 삶에서 위기가 아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위기의 그 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마음의 생각을 잘못 들리면요, 모든 것 자체는 그 순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위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또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신 목적을 내가 성취해 갈 수 있겠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그 위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꾸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